네, 금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때쯤 되면은 다사다난했다라는 말들을 많이 쓰지요.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도 감사하지요? 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지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그런 중에도 기쁜 일도 있었고 또 감사할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이 마지막 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년도의 해는 오늘로 저뭅니다. 이제 내일은 24년도의 해가 떠오릅니다. 24년도에는 무엇보다도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바람과 꿈이 다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바람, 꿈, 그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 바람과 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며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잘 갖추고 이제 오늘 금년도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중심 인물은 갈렙입니다. 본문에서 갈렙은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회상합니다. 자, 무슨 일을 회상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요단강 동편 점령해서 그 땅을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는 지파가 커요. 그래서 그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서 반 지파라고 해요.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 서편,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또 남은 지파들에게 정복할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문 6절 중반절을 보십니다. 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오지요. 그리고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이 떠오를 겁니다. 본문에서 갈렙은 그 사건을 회상하며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는가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렙의 나이 40세 때에 모세의 명을 받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정탐꾼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들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아주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반면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도 맞고 성읍이 견고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여 가신 땅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들어가 싸우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며 아주 속이 터져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저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했던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갈렙은 그때의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자, 8절 봅니다. 8절 하반절 보면 나는 내 하나님께 어떠했다고 한가요? 충성했다고 하지요. 네, 충성했다. 당시에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한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갈렙의 충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본문 9절 중반절을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은 45년 전에 모세가 갈렙에게 했던 말로 갈렙이 모세의 약속을, 보상 약속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호수아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킨 갈렙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합니다. 갈렙이 말하고자 한 본론은 무엇일까요? 10절을 봅니다. 자, 갈렙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을 몇 년이라고 한가요? 45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보통 광야 40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갈렙은 45년이라고 하네요. 이 45년 동안 누가 자신을 생존케 하셨다고 한가요? 여호와께서 생존케 하셨다고 하죠.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85세이지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때의 나이가 바로 40세인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거기에다 더하고 또 이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한 지가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다 합하면 40년, 40년, 5년 그러면 85세의 노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갈렙의 육체는 어떤 상태였나 봅시다. 85세면 노인인데 본문 11절을 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고 하지요. 이어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송받았던 45년 전과 같이 지금도 강건하여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요구한가 보세요. 본문 12절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무엇을 달라고 한가요? 이 산지를 달라고 하지요. 사실 갈렙이 요구한 산지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산지였습니다. 왜 가장 두려워하는 산지였을까요? 본문 12절 중반절을 보면 자,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한가요? 아낙 사람이 있고 또 성읍은 어떠하다고요? 크고 견고하다고 하죠.
자, 그곳은 아낙 사람. 자, 그러니까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은 난공불락이라 할 수 있는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뭐라고 한가요?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럼에도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갈렙은 45년 전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나이 40대나 노인이 된 85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편 갈렙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45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갈렙을 생존케 하셨고, 역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85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도 강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위해 또는 주신 사명을 위해 갈렙을 강건하게 하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한 것은 아주 정당한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것이 정당한 요청이지만 갈렙의 요청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거인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45년 전에 다른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처럼 이때에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만은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갈렙이 나선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45년 전과 같은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45년 전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이 85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실 수 있다. 이것을 확고히 믿었던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믿음으로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마음에서 나온, 자기 생각에서 나온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45년 전과 같은 순종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갈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갈망해야 되겠지요. 자, 갈렙은 85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믿음과 열정이 변함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이 도전 정신이 변함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갈렙에게 어떤 답을 주었을까요? 이제 본문 13절을 볼까요? 여호수아는 갈렙의 변함없는 믿음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네. 갈렙의 믿음을 인정하고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질서를 지키는 갈렙,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사랑을 받고 또 함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자로 세웠어요. 그 질서를 인정하고 갈렙은 여호와께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또한 볼 수 있죠. 45년 전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13절을 계속 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어디를 주었나요? 헤브론을 주었죠. 여호수아의 허락을 이제 받은 갈렙은 즉시 헤브론을 취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산지였으나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라가 싸워서 차지한 것입니다. 비록 그의 육체가 강건하였지만 그럼에도 그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복한 것입니다. 성경 저자도 이 점을 분명히 말을 해요. 14절 중반절을 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한가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믿음을 보이는 사람을 도우시고 사용하셔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이성도 냉철해야 되지만 믿음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이성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항상 믿음의 영역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성적인 생각은 이러하지만 내 믿음으로는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더할 것인가. 이성은 냉철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도 보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복한 후에는 어떠했을까요? 15절 하반절 봅니다. 정복한 후에는 그 땅에 무엇이 그쳤다고 합니까? 전쟁이 그쳤다고 하잖아요. 정복한 후에 더 이상 그들의 위협이, 그 거인들의 위협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한 것이죠. 45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한 갈렙은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신, 믿음의 조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신지식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커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복해서 경험하며 그의 신지식이 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도 거기에까지 순종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지식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100세에 하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데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본문은 이렇게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장소 만들기, 곧 하나님 나라 세우기. 이게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이러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먼저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 다음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구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장소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장소로 선택하신 거예요. 자,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여 보내셨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만들었던 성막을 그 땅에 두게 하셨고, 후에는 성전을 그 땅에 건축하게 하셨던 거예요.
당시의 성막 또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장소라고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신 목적도 있었겠지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또 자신들의 행복을 들여보내라고 그 땅을 주셨을까요? 그들을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불러내어 이제는 행복하게 살라고, 자신들을 위해 살라고, 또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들여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장소인 가나안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예요. 나가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 출생에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정리합니다. 첫째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구현을 위해서 갈렙은 자기 몫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갈렙은 하나님 나라에 가담했던 거예요. 둘째로 여호수아가 험지인 헤브론을 갈렙에게 준 것은 결국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 험지도 하나님의 장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죠. 셋째로 갈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브론을 정복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장소 만들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소. 곧 갈렙의 헤브론 정복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장소 만들기, 곧 하나님 나라 세우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참여 이스라엘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지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으며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현재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또 첫째로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장소 만들기, 곧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장소,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곧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산지를 극복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산지를 극복해야 되겠지요.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했던 산지는 정복하기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 산지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 산지를
필히 정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을 보내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산지를 정복해야 합니다. 그 산지들 중 어떤 것은 정말 정복하기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도저히 이 산지만은 나는 절부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지를 필히 정복해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산지를 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산지를 정복하라고 명하세요. 만일 우리의 산지를 정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뭘까요?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헤브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라고 요청하고 담대하게 정복해야 할 산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국가 형태로 세워진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딱 하나를 말하라 하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딱 하나를 말하라 하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복해야 돼. 네. 왜 우리 자신이 우선적으로 정복해야 할 산지일까요? 나부터 정복되어야, 나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곧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 자신을 먼저 만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로 하나님의 통치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하겠죠.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정복이 안 된가요? 나라는 이 산지가 왜 그렇게 정복이 어려운가요? 왜 그렇게 옛자가 부서지지 않나요? 왜 그렇게 내 생각이 강한가요? 왜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까요? 왜 내가 왕이요? 왜 내가 주인 되어 살까요? 우리의 마음은 왜 그리도 자꾸 꼬인가요? 왜 틈만 나면 생각은 또 삐뚤어진가요? 또 그놈의 성질은 왜 또 그 모양인가요?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비추어 보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끼리니까. 이거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복해야 하는 산지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고,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정복하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 등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사상과 가치와 인격을 정복하게 해야 돼요. 나라는 산지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지 곧 우리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즉 우리의 인격과 사상과 가치관 등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뜻을 세우고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뜻을 다시 세우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나라는 산지를 정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나라는 산지가 가장 큰 산지이고 가장 큰 회보론이에요. 이제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가시적인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국가 형태로 세워진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에 의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젊었을 때나 85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함없는 신앙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 바꿔 말하면 우리의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 또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되겠죠. 곧 우리에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불이 뭐냐? 두 가지 불자입니다. 두 가지 불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곧 우리에게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이 어떻게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 이 불을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꺾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인도하는 것도 먼저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꺾어야 가능합니다.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반드시 꺾어야 하는 것이에요.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먼저 꺾었어요. 40세의 젊었을 때나 85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나 다른 사람들은 정복할 수 없다고 불순종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불순종을 꺾었어요. 불신앙을 꺾었어요. 역시 다른 사람들은 가서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이성을 앞세워서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가면 정복할 수 있다라며 자신의 불순종을 꺾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자신을 살펴보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불신앙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꺾었는지 살펴보고 또 다시 다짐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앙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이런 불신앙.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불신앙 남아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임마누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과연 정말로 함께 하실까? 이런 불신앙 다 꺾었는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불신앙, 그 불신앙도 다 처리했는지 살펴보십시오. 불신앙을 꺾어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불순종을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 꺾었는지 역시 살펴보고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불순종이 남아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버리는 불순종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큰 불순종인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는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무시하는 불순종을 그치고 어떻게 하든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불순종을 꺾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데 이 불순종을 꺾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꺾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산지가 있어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라는 산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산지 정복해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꺾어야 돼요. 이것 또한 참 어려운 일이죠. 꺾어야 돼요. 그러나 둘 다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곧 복음인데, 어둠이 갇혀있던 자를 빛으로 이끄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어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산지를 정복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 내 산지를, 또 내가 꺾어야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꺾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짐하시라는 거예요. 저물어가는 23년도는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해예요.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오늘 회개 기도를 한 것처럼 내가 못 살았던 것도 하나님이 다 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다, 허물을 다 덮으셨을 줄 믿으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 24년도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또 우리가 그 24년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을 해야 하는 삶이에요. 내년에는 우리 자신을 정복하고 또 불신앙과 불순종을 꺾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한 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획기적으로 금년과는 다른 한 해, 작년과는, 금년과는 전혀 다른 한 해를 한번 우리 모두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작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이 되고 똑같은 시간이 되고 똑같은 해가 되지 말고 이제 오늘을 끝으로 금년은 다 마감하고 새해에는 획기적인 한 해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해를 한번 같이 만들어 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